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지 62주년이 되는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도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가는 길을 형통하게도 하시고 치료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이 날마다 경험되는 성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또 하나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각자 생각한다라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표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되게 교회다운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 번째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라 하더이다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고백은 성령께서 너를 가르치사 고백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종파나 사이비 종교 집단일수록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숫자가 세상에 수천만 개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연교회도 우리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땅에 62년 전에 친히 세우셨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초대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는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사망고사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는데 다시금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의 말씀을,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고백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있는 곳이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 죄인들이 모여서 그 죄를 다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이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긴다라면, 감춘다라면 결국은 버림받을 것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사로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요, 진리를 떠난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다시 관역으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 좋을 대로,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생각대로 나 좋을 대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설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생활을 해나가는 삶이 회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모여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33절에는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고 38절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그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령 충만하면 우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냐, 꿈을 꾸냐,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병을 고친다,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반쪽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온전한 성령 충만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람소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프렐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가, 그리고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형상 인침받고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소우라고 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게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통변을 하게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서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뭐였느냐? 첫 번째로는 성숙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4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라고 말씀했고, 44절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함께 만났습니다. 모이면 서로가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가 통용하고 나누었습니다. 모일수록 좋았습니다. 만날수록 좋았습니다.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사람의 감정은 어때요? 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친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친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죠. 어제는 그렇게 죽고 못 살 만큼 친하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형님 동생 아우하더니만, 그러더니만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원수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죠. 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의 삶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나의 상황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권을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해가면서 거기에서 형님 동생 하다가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품고 안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면려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한 이 교제가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교회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연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교제가 있는 교회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46절에 말씀하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멘도 고백되어지지도 않고 설교가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달아가고 미에 들었지 않는다라면, 또 언제부턴가 성전 올라도 기쁨이 사라지고 찬송과 기도가 식어졌다라면 어딘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살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들으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격 있고 서로가 나누고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핍박이 많았습니다. 잡아다가 옥에 갇힙니다. 매를 때립니다. 심지어는 짐승에 밥으로 던집니다. 죽음의 순교의 고통이 있는 그런 두려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더니 자신들의 환경이나 삶의 모습이나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단잠을 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믿는 자의 성도의 삶은 세상이 이러냐 저러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수많은 핍박과 모함과 오해가 있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갔고, 환경은 고통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 많았지만 여전히 찬송, 감사, 감격, 기쁨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 설립주일을 맞아 우리 온 교회가 아동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숙한 교제가 있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 사명을 생각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62년 전에 세우셨고 오늘까지 많은 영광 받으셨는데, 우리 세연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크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셔서 날마다 생명 얻은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감사 감격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 사명을 감당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았으는 복된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